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5장 5절부터 13절까지를 교독하시겠는데, 제가 먼저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셨느니라.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부족한 종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이 강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로마서 15장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을 믿음이 약하다고 판단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요? 하고 야단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그 믿음이 약함을 이해해주고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도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시고 섬겨주셨던 예수님처럼 나도 낮아져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희생하며 섬겨주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로마서 15장 2절에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나를 희생하고 섬기다 보면 어떻습니까? 맨날 좋은 일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자존심 상하는 일이 더 많을 겁니다. 정말 속상하고 억울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이웃 중심적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돌보아주며,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오히려 섬겨주는 그러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기에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닮은 삶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따가도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지시고 우리를 섬기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머리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을 했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사랑의 공동체인 동시에 위로의 공동체이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격려해 줄 수 있는 격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요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섬김을 해야,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우리들이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약한 사람 보고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 그리고 편을 갈라서 서로 비난을 한다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희생하며 봉사하고 서로에게 덕을 끼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더불어서 우리 이웃들에게까지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고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는 칭찬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부러워하게 되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와 저렇게 다르구나. 그렇게 부러워하며 나도 한번 교회에 가볼까 하는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들이 결국에 우리 교회로 나오고 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희생과 섬김의 모습들이, 또한 위로와 격려의 모습들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이고 우리 주께서 높여주시고 칭찬하는 성도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우리 교회의 모습인 줄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처럼 내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봉사하며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교회에서 큰 자이고 믿음이 강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렇다면 더 많이 가진 자와 믿음이 더 강한 사람들이 왜 없는 사람들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인 로마서 15장 5절과 6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지난주에 보았지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만주의 주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보다 더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마음과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섬기셨다는 겁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섬김을 받을 만큼 잘나고 똑똑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신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을 로마서 5장 6절과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했는지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들을 섬기셨던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섬김을 받을 만큼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아직 더럽고 추한 죄인들이요, 정말로 약할 뿐만 아니라 악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섬기심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원래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지옥에서 멸망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미련하고도 악하고도 약하고도 어리석은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하신 그분이 약한 우리를 도와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와 연약함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죄 없으신 그분이 담당하셔야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지 이 말씀도 지금까지 들으신 말씀을 한번 마음에 두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셨다는 겁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씩 다 따지셨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는 물론이고 예수를 믿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이대로의 모습으로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악함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요,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낮아지셔서 섬기시다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런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게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아멘을 하셨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순종해야 할 의무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계명을 주셨습니까? 내가
이처럼 내 자신이 낮아져서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섬겼던 것처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희생하며 사랑하라고. 그래야 내 제자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에 당연히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도 마땅히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처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희생하고 섬겨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가 정말 나는 강한 믿음을 가졌어, 나는 기도도 많이 해, 성경도 많이 읽어, 나는 환상도 봤어, 나는 방언도 해, 그래서 나는 믿음이 강해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이제부터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비판하고 헐뜯고 정죄하며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시기 전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에게 이렇게 못되게 구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에게 채찍질하고 나에게 침뱉고 나에게 이렇게 수치스럽게 했던 저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오히려 위로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 안에는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품어주고 덮어주며 위로해 주며 그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까지 기꺼이 희생해서라도 끝까지 품어주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시리에 빠진 성도가 있으면 주 안에서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줌으로 다시 소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로 나처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공동체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섬기신 그 이유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도 믿지 않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지 않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게 비추어 보고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이면서도 너무나도 저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뭐 묻은 강아지가 겨 묻은 강아지를 나무란다고, 지금 저 자신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걸핏하면 남을 판단하고 비판했더라고요. 정죄까지 했더라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을 보고 우리 교회를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괜히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다가 교회 분위기를 해칠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예전의 경험으로 봐서 저 사람 괜히 우리 교회에 오라고 했다가 또다시 우리 교회에 분란만 일으킬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그런 사람들은 많이 경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의 책임이니까.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목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느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느 분을 많이 경계하시는 건 제가 잘 알겠는데요. 그래도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시 나오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싫더라도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사실 마음의 불안함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 교회에 왔다가 전에처럼 또 그냥 교회를 뒤집어 놓고 나가면 어떡할까 하는 그러한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 성도님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하고 주 앞에서 내가 잘못되었음을 많이 회개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 성도님과 로마서 강해를 함께 나누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코올 중독자도 술병을 들고서라도 일단 교회에 나와야 구원받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오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전해드렸고 함께 나누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많이 했죠. 그래서 생각을 좀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쌓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신령한 은사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맞다고 하면 이단에 빠져서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 같은 자도 이해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품어주셔서 구원받게 되었듯이 우리도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해해 주고 품어주며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진짜 믿음이 크고 강한 그러한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고 목회자라고 제대로 된 사람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보다도 못합니다. 목회자이지만 저 역시 용서받지 못할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일 뿐이죠. 구원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는데 내가 뭐가 잘났고 똑똑해서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을 막을 자격이 있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회개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같은 죄인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먼저 복음을 알고 믿고 구원받은 것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우리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의 마음과 그러한 모습들을 같이 닮아가시자고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정말 섬김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인 로마서 15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약속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와 반면에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나머지 열방들인 우리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우리 모든 열방들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의 소망이 되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방인들로서 저주받아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을 당해야만 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신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나만의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죠? 목회자도 아까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물론 어렵고 힘들겠지만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섬기다 보면 자존심도 상하고 눈물 나는 그러한 억울한 일도 많이 있겠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처럼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희생으로 섬기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의 영향력과 덕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끼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며 우리 교회로 나오게 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삶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데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의 삶 자체가 바로 십자가를 지는 핍박과 고난의 삶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라고 하신 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쉬운 십자가일까요? 십자가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핍박과 고난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폭풍 한 설이 몰아치면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어떻습니까? 다 고통스러워하죠. 그 추위에 다 얼어 죽은 것 같지만 봄이 와서 봄볕이 내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거기에 다시 새로운 생명의 싹이 돋아나죠. 그리고 결국에는 거기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저와 여러분도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섬긴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모든 폭풍 한설들을 잘 견디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지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그 희생과 헌신은 결단코 헛되지 않고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나와 같이 믿음이 강한 자로 변화되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믿지 않던 사람들은 그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축복의 날이 분명히 올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결단코 쉽고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자존심 상하고 억울하고
핍박과 고난과 희생이 따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요, 주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 보시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존심 상하고 억울한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하며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과 희생함으로 끝까지 섬기실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시기를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나와 다르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품어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구원시켜 주셨던 것처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모든 사람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기도하시며 끝까지 사랑으로 희생하며 섬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나오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는,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많은 일들을 이 땅에 우리 같이 남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도 주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풍성한 축복들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속이 이렇게 시꺼멓게 탄 거 보니까 정말 수고 많이 했구나, 잘했다 칭찬받으며 큰 상급과 주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늘의 풍성한 기업들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과 사랑과 섬김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두 번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우리 각 성도님들 마음마다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는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도 주님과 같은 마음 주셔서 우리도 주님처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이 땅에 남기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소망의 성도님들,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